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1월에 여러분을 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석 달 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3월 말에 제 어머니를 여의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또 김희정 사모님, 성 목사님 이렇게 또 큰일을 당하셔서 한국에 가게 되셨고, 한 가정에 주님의 깊으신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는 전 세계를 경악시킨 비극을 들었습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던 신자들, 그리고 호텔 투숙객들을 포함한 약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추가 테러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홀연히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것 자체가 주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서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다라는 말보다는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문들은 꼭꼭 잠겨 있었고, 주님께서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잠겨 있는 그 집안에 홀연히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예수님 실제가 아니고 유령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소 같으면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을 두 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너희에게 말씀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유령이 아니라 살과 피를 지닌 십자가 고난의 상흔을 가진 진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고서야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씀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말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안녕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 샬롬을 외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들 오래 다니셨으니까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평강, 평안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샬롬에는 이보다 더 다양하고 깊은 그런 뜻들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완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몸으로는 건강한 상태, 마음으로는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를 샬롬이라고 하고 농사에서는 풍년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이 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조화를 뜻할 때도 샬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평안, 평강, 화평, 화목, 평화 이렇게 전혀 다르게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반복하여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샬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이 샬롬은 무엇일까요?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절망과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평강을 가리켜 샬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자기들도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문을 이중삼중으로 걸어 잠그고 그래도 불안에 떨어야 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평강은 염려나 두려움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붙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마음에 깊이 새긴 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왜 이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헤아려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했던 제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붙잡히시고 죽음을 당하시자 제자들의 두려움은 크게 달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못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안심하고 평강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제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까? 왜 염려에 붙들려 있었습니까?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사람이란 평강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심령의 깊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염려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근원이시고 주님이 평강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믿음 안에서만 얻고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기도로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들, 걱정들, 근심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누리는 평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얻을 수 있고 더 적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저마다의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타국에 나와서 혹은 공부로 혹은 일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염려에 봉착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비자 연장의 문제로, 혹은 이사를 가야 해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한국의 부모님들을 걱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와 고민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말씀 속에 적혀있는 문자로서의 평강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누리는 그런 평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의 두 번째 차원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 경우의 평강은 화목, 화해, 평화를 뜻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평안, 마음의 평안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내적인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교우들 사이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평강은 없습니다. 화해 없이 지내는 그 시간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일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교회, 화목한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여야 진짜로 은혜로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가장 먼저 썼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인사말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십시오.
왜 이 말을 썼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거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틀어지거나 하면은,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싹이 틉니다. 평화가 더 커져 나갑니다. 화목 없이, 관계의 평강 없이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목과 평화야말로 은혜의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평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을 가지고 이웃을 화목해 하는 사람들, 공동체에 평화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중요한 사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판 선교명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명령하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선교명령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좀 달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무엇하러 보내신다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감당할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과 제자들이 감당할 사명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화해를 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용서와 사죄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화목으로 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께서 이루신 이 화해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루신 화해와 화평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내신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주 높은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편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로 태생적인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이 높은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 둘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 즉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벽 쌓기를 좋아합니다. 편을 가르고 담을 쌓고 이미 있는 담도 더 높이, 더 견고히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혹은 지역에 따라, 혹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혹은 종교와 신념에 따라 편을 나누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주님의 화해 사역을 힘써 이어가야 합니다. 어떤 성향, 내 신앙의 색깔, 내 신앙 방식만을 고집하여 다른 사람의 그것은 존중하지 않거나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담입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독선과 자만과 이기심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막힌 담을 헐어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그 사역을 이어가는 길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화해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높다란 담, 곧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화해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 사이에 있던 여러 벽들, 인간 마음 속에 있던 벽도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품에 거하기까지 내 마음에 참 평강은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리 평화롭게 보인다고 해도 그 마음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높고 견고한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영혼은 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애써 지키려고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과 평화를 여러분 얼마나 깊이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그 평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고 계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화해의 사역, 죄사함의 복음을 알리는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겨주십니다.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 화목과 평화를 일구고 확장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복된 소식을 알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도 믿고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주님의 평강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고 견실한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참된 평안과 평강을 갈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샬롬의 복음을 힘써 전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